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훈계와 책망 없는 양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스올로 규결시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책은 어린아이의 미래를 실패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린 시절 받는 경책은 아이의 미래의 결혼과 가정을 파괴로부터 건지는 보호의 손길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영화 친구라고 아시죠? 이 부산에서 이 건달로 자라나던 준석이가 후회에 젖어서 한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산 사투리 좀 약한데, 우리 집이 제일 못 갔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 줄 아나? 중학교 때 내가 가출을 했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기라. 그때 누가 나를 접해 주기라고 했다면 혹시 내가 정신을 차렸을지라도 모르는데. 오늘날 양육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양육의 징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하지 않는 방치는 사실 가장 참혹한 형태의 학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는 엄청난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엄성과 잠재력을 걸어 잠그는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것 역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존엄과 잠재력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 그 자물쇠를 부서뜨리는 타락한 본성, 악의 본성이란 자물쇠를 부서뜨리는 망치가 바로 징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징계의 문화가 사라져감으로 인해 그 잠재력은 갇혀 있으며 그 참된 영광스러움은 현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하면 사실상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학대에 대해 가진 트라우마가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 징계라는 개념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게 하고 만들며 징계로부터 이 세대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 저희 선생님들 중에는 박달나무 몽둥이를 일부러 목공소 가서 깎아와가지고요, 까만 테이프로 둘러서요, 그거를 이 머리를 두개골을 힘껏 내리치면서 그것을 징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막 머리 모양이 바뀌고요, 막 피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막 따귀를 올려붙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마구 뱉어내고, 이런 것들은 징계의 이름으로 저희가 보고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징계를 말할 때 사실상 이 시대 정신은 학대라는 말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고 합니다. 매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수술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대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우리 안에 잠복한 종양 같은 악을 절개하는 수술칼로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우리 안에 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것이 뻗쳐나오게 하기에 반드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제거에 사용되는 수술 메스로서 징계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술 메스는요, 종양을 잘라내지만 결코 폐를 잘라내진 않습니다. 종양을 잘라내지만 결코 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종양을 잘라내지만 결코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그 존엄과 존귀와 잠재력을 지키며 발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세심하게 그어지는 외과 의사의 수술과 같은 것이 징계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진 원래의 존엄과 잠재력에 대한 열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것은 아주 예민하게 사용되는 수술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리치는 박달나무 몽둥이와 모욕적인 언사와 주먹질과 올려붙이는 따귀는요, 수술칼이 아닙니다. 그건 무지막지한 살인도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학대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징계는 고통을 통해 가르침을 남기고 악을 제거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러나 결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학대는 종양을 제거하겠다면 뇌를 두 동강 냅니다. 폐를 두 동강 냅니다.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잠재력을 난도질해버립니다. 저는 성전에서 노하신 예수님의 기사를 보며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성전을 이 억누르는 악과 같이 막 거기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며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둘기 이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소도 몰아내고 막 동전상도 뒤집어 엎는데 비둘기 우리 앞에 가서는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갑자기 멈춰 서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소와 양은요, 나가라 하면 몰고 가면 됩니다. 동전상은 엎으면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 우리는 엎어버리면요, 비둘기가 날아가 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노 중에라도 각 사람에 대한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기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셨습니다. 그분의 다룸은 수술칼이었지 앞뒤 가르지 않은 우악스러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징계의 칼은 악을 도려내길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자녀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잠재력을 제한하는 악을 수술하기 원하지만 그들의 존엄과 가치와 잠재력을 손상케 하는 것에 대한 멈춰설 줄 아는 통제력을 가진 징계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이제 첫째 아이 때는 이 초보 운전이잖아요, 키우는 게. 상대적으로 훈계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순간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해야 함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것도 방치이고 방치는 최악의 학대이지만 지나침 역시 학대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잡아내다가 아이의 존엄을 가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의 징계는 멈춰야 할 선을 넘어서 파괴를 일으키는 학대가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선을 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자를 상처 주는 것에 대해 너희는 작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눈에 연자 맷돌을 목에 씌워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건 부산 깡패 영화인데 이건 충청도 깡패 영화입니다. 충청도에는 깡패가 동네 형으로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형을 이 물 위로 데려가서 그 콘크리트 거기에다 발을 넣고 공구리를 발에다 쳐버립니다. 그대로 물에 빠뜨리면 이제 그냥 가라앉아서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공구리를 이렇게 쳐놓고 연자 맷돌이 이런 겁니다. 공구리를 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형님, 내가 얼마나 형님을 위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형님은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요? 하면서 차놓습니다. 그 구수한 사투리와 마치 위하는 듯한 언어와 그 묵직한 콘크리트 발로 쳐넣는 행위가 일으키는 모순은 참으로 엽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징계의 이름으로 선을 넘을 때 파괴되는 아이의 존엄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부서져 내리는 잠재력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잠재력을 마치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바다에 밀어넣는 그 잔인하고 참혹한 일로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선을 넘은 일이며 의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징계가 학대로 변질되는 영어로 way too much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20년의 양육이 끝나고 아이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양육의 한 챕터가 끝나고 이제 딸을 출가시키는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헤어지려 할 때 제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말을 준비했는데 제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인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이며 제 인생에 저지른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 아이가 가진 존엄과 영광과 잠재력을 수장시키는 학대적 행위입니다. 징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말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성도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 문화가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의 암을 도려내며 성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리하고 징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성도들에게 칼을 들고 그들의 종양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계계는 징계를 하려 할 때 언제나 압력을 가해서 이 칼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도록 만든다.
내가 징계 때마다 개입해서 way too much, 그것이 지나치게 만들려고 압력을 가하는 악한 영의 계기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 그 압력은 저의 자녀 양육 가운데 현존했습니다. 저의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를 통해 그 파괴적 압력은 저의 칼을 어느새 무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지점을 잘 안다. 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넘어가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칼 더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들의 존엄을 해치지 마라. 그들의 가치를 해치지 마라. 그들의 잠재력을 파괴하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Enough is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했듯 징계 안에는 사단의 계계가 섞여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계계를 통해 파괴로 이어지게 하는 압력을 두려워하여 징계하지 않는 문화를 갖습니다. 이것은요, 음주운전이 두려워 자동차를 빼앗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징계 안의 역사는 이 압력에 대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압력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함에 있어서도 이 과함의 역사는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으로서의 징계입니다. 또 하나는 다가오는 날을 준비시키기 원한 이 연단으로서의 징계입니다. 마치 이것은 주마가평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나면 도대표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올림픽 대표가 됩니다. 올림픽 대표가 되면 더 강한 훈련이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놀라운 시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바로잡으심과 때로는 하나님이 더 높이 이끌기 원하시는 훈련이 연합돼서 교차하면서 징계의 시간이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많은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때는요, 심장이 너무 조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조여오다가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급히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환자분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민성, 즉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적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지금 몸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더 정확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초기 증세였던 것입니다. 영어로 PTSD라 그러죠. 사역을 시작하며 20대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들이 돌아서고 으르렁거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공격당하는 일은 일상 중의 일부가 되었고, 몇 년간 가까이 지내던 일이 갑자기 돌아서서 저격하는 일 등은 연례 행사처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점차 제가 내상이 쌓여서 트라우마타이즈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여정을 떠나며 저는 아주 조금씩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저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부터는 거절을 경험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오는 거절을 바르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핸들링하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추종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바르게 핸들링할 수 없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가올 사람으로부터는 신망과 추종과 신임을 핸들링하게 하기 위해 저를 사람으로부터는 거절의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의 미래를 수월에서 건지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사람으로부터는 거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용납으로 나의 심령을 비옥해 하는 일을 해나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사단은 그 안에 가라지로 넘어가게 하는 압력을 행했습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겉보기엔 밀인데요, 독볼이라 하여 먹으면 배탈이라고 큰 병이 생기는 잘못된 곡식입니다. 하나님이 밀처럼 뿌려놓은 건강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징계의 밭에 사단은 가라지를 섞어 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이 학대와 파괴와 짓밟힘의 시간이 되도록 뒤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기 시작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충동을 사단은 저에게 압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애쓸 때 가지는 증상이 바로 염려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라는 가라지를 제 안에 뿌려 넣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헤어지고 때로는 틀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속에서 주님의 손 안에 나는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겠습니다라고 내어 맡기면 될 것을 사단이 뿌려진 가라지는 그 연단의 시간을 학대적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나에게 등 돌린 사람들에게 쓴마음을 가지도록 충동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쓴마음을 가지면 은혜의 지하수에 뿌리가 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시간 속에 은혜의 지하수를 비옥하게 먹어야 성장합니다. 근데 연단은 있는데 비옥하게 하는 수로가 없으니 메말라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함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정결한 연단의 시간을 지옥이 가져오는 파괴의 시간으로 way too much, 선을 넘게 만드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고자 하는 압력을 경험했고 비난을 심었습니다. 비난을 심었습니다. 비난이 싹이 나네요. 비난을 거뒀습니다. 300배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적도 필요로 하시지도 않는 비난전을 야기시켰습니다. 거절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입해서 점차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고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저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지하수에 연결되어서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거절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영향받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초청받고 있었으나 그 아름다운 징계의 시간 동안 사단이 뿌려넣는 가라지, 그 수술의 시간을 파괴의 시간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 손길에 의해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이야기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 같지만 실상
독보리, 먹으면 파괴밖에 황폐밖에 일어나지 않은 가라지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PTSD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시간 동안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징계의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뿌리 내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데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거기에 순복하면 되는 것을,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복하면 되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역사하는 마귀의 압력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시간을 파괴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려는 그 계략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간 저는 정신적 외상 증후군, PTSD에서 PTSD 초기 증상에서 회복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저의 시야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인지, 어디까지가 마귀가 나를 속이는 압력인지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나의 오해였고, 그 오해로 인해 사단의 역사에 대적해야 할 사단의 역사에 오히려 나를 운명론적으로 내어맡겼던 체념이 얼마나 파괴의 온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모습으로 화해갈 기간 동안 더 거칠고 더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깊은 체념이 길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수록 그분의 목소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학대하지 않는다. 아들아, 나는 너를 경책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선함과 선의를 결코 멈춘 적이 없다. 나는 양과 소를 내어 쫓을지언정 비둘기 상 앞에서는 멈춰설 줄 아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존엄을 파괴하지 않으며 너를 뭉그러뜨리지 않으며 너의 잠재력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내 아들됨의 영광을 파괴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의 선함을 믿고 나의 뜻에 순복하되 사단을 향해서는 대항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들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것은 거절의 시간 속에 나의 진짜 사랑을 만나도록 초청하는 나의 선의만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자. 우리 옆에 사람 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영적 소극성에서 깨어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환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에 우린 가장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환난의 시간 동안 우린 가장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우리는 아름다운 징계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수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황폐화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다루고 있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워서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둥지를 틀고 자기들끼리 고개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을 흔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 너희를 열국으로 끌어내어 포로 같지만 사실은 열국을 제자 삼는 국가로 너희를 만들어가는 나의 훈련이 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놀랍게도요,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학대인 것처럼, 결코 상길 수 없는 가라지인 것처럼 저항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끝까지 항전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5장을 쓴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1, 2, 4, 5장이 22절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1장과 5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요, 가운데 3장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게 하기 위한 당시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가운데 3장은요, 혼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요? 그럼 3장이 66절이면 가장 중요한 절이 어딜까요? 확신이 없으시군요. 30... 몇 절이요? 예, 훌륭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이 33절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울며 탄원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네. 젊은 시절 저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Way too much. 이거 선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주사기를 들고 서 계십니다. 저는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고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신의 영이 말합니다. 넌 죽을 거야. 이 일을 통해 넌 파괴될 거야. 이거 치료 같지만 사실 끝장이야. 저는 의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의사가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엉덩이를 탁탁탁 때립니다. 더 긴장이 됩니다. 주사가 딱 들어옵니다. 아! 하는 순간 불신이 말합니다. 겉봐. 저 마음속에 말합니다. 아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불신의 영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 클로즈업이 되는데 제 엉덩이에 바늘이 꽂힌 채로, 주사가 꽂힌 채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막 아! 하며 달립니다. 의사가 쫓아오 말합니다. 아니라고.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고. 이건 너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고. 이건 너를 향한 학대가 아니라고. 이것은 너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강건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 고생함은 본심이 아니라고. 이것이 저의 20대 때, 그것이 교정으로 인한 징계이던,
그것이 훈련을 위한 징계이던 제가 징계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스카를 불신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인해 마귀의 학대적인 파괴의 시간으로 선을 넘게 밀어내는 압력에 굴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쓴마음과 원망과 분열과 다툼과 비난과 그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호 비방과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둘기상 앞에선 멈춰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존엄함에 멈춰서며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잠재력 앞에 멈춰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징계 속에서도 자비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채찍으로 동전상을 엎고 소들을 내어 몰되 비둘기 장 앞에서는 멈춰설 줄 아시는 그 온유의 왕이시여, 학대의 문화 속에 무너지고 무뎌져 버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말리지 않으시고 나무 위에 십자가를 만드시고 자신의 몸을 그 위에 거셨습니다. 주님 그 나무로 머리통을 내리치지 않으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징계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징계의 시간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 육적 다음 세대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징계 속에 발견해가며 징계를 생각할 때 숨쉬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생각할 때 소망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며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술이 깨고 일어날 때 나는 더 높은 잠재력으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덮게 하시고 각 가문 위에 넘치는 회복과 치유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